자, 오늘은 믿음의 전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뉴욕에 보면 쿠퍼스타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주민이 한 2,000명 정도 사는 조그만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특별한 날만 되면 한 6만 명씩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래요. 뭐냐면 미 프로야구의 영웅들의 발자취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프로야구 명예의 전당이 거기에 있어요. 잘 아시는 루게릭, 베이브 루스, 행크 아론 이런 사람들의 행적이 거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날이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모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시성식이라는 걸 해요. 시성식이 뭐냐면 교황이라든지 주교라든지 추기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 그들의 삶이라든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어떤 행적이 성인이다, 이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을 추대해서 성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성인으로 만들면 뭐가 달라지느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에게는 기도문이 있잖아요. 누구누구여 기도를 들으소서 하는 기도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요. 그래서 아무아무개 성 누구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문.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들이 기도할 때 그 사람한테 기도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중보하여 갈 수 있는 그게 성인의 위치예요. 카톨릭에는 그게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는 그게 있을까요? 그거 없습니다. 사람이 영광,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개신교에는 그게 시성식이 없어요. 카톨릭에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대신 우리 개신교에는 성경 속에 신앙의 전당이 있어요. 전당이라는 거는 그 분야의 어떤 특출한 것을 했던 이들을 기리기 위하여 그런 기관? 이런 걸 전당이라고 얘기하죠. 성경 속에는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신앙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전당이죠. 믿음에 특출났던 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쫙 열거해 놓는 그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조들은요, 다양한 표현으로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어요.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이 갖고 있던 믿음을 이렇게 보였어요. 똑같지 않아요. 다양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믿음, 대체 믿음이 뭘까라는 거죠. 믿음이. 요즘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메시지가 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짓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교회 안에도 그게 다 들어왔어요. 제가 이런 비유를 종종 하잖아요. 좁쌀이 있는데 거기에 모래를 뿌려놨어요. 이거 구별해내기 상당히 어렵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물에다가 담그면 된다? 하여튼 모래는 가라앉고 좁쌀도 가라앉나요? 떠요? 그럼 잘 구별되겠네요. 어쨌든 이걸 우리가 구별해내야 돼요. 교회 안에 진리라고 하는 그 안에 모래가 뿌려졌어요. 거짓 메시지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반적인 믿음은 뭐냐면 이게 현 시대를 뉴 에이지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뉴 에이지적 믿음을 교회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뉴 에이지적 믿음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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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 생각을 하고 그걸 된다, 된다, 된다 하고 나를 비춰놓고 된다, 된다, 된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자기 최면이잖아요. 자기 최면.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진짜로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제가 얘기하면은 여러분 성만 얘기해도 다 아는 분, 큰 목사님, 돌아가신 분, 크다고 하는 그 목사님 아침에 나갈 때 거울 앞에 놓고 그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이게 기독교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형태로 흘러가냐면 마음 훈련이라는 형태로 흘러가요. 그게 자기 믿음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어도 이것이 실제로 역사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죠?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왜 나타날까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형상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능력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기능이라는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용하여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게 아니고 변질돼 버렸어요. 이 얘기를 잘 이해해야 돼요. 파괴됐으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파괴된 게 아니고 변질됐어요. 변질됐다는 것은 그 기능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은 죄짓기 전에는 그 모든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죄짓고 나서는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돼 버렸어요. 지금 태어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어요. 단 어떤 형상이냐면 변질된 형상이에요. 변질된 거. 온전한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얻는다,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 성화된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을 말하려면 존재는 있어야죠. 존재가 있어야 회복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된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기능이라는 부분이 있다고요. 어떤 자기 본인의 아이가 지금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가서 차가 막 덤프트럭이 오고 있어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와! 하고 소리 지르겠죠? 그런데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나가서 그걸 막아요. 차를. 그런데 실제로 그게 막히는 거예요. 때로는 들기도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버스를 들기도 하고 덤프트럭을 들어서 아이를 빼내기도 하고. 제정신이 들면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이게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능력의 부분이에요. 실제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강조하여 이 부분을 내 속에서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그걸 된다 하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최면을 걸어서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을 들춰내는 것, 그걸 확대시키는 것, 이걸 내 속에 있는 신성을 깨운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뉴에이지 사상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동격이다. 마귀가 그랬잖아요.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동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혹에 넘어가서 그걸 먹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선악과가 뭐예요? 된다 하는 거, 네가 그걸 훈련하면 하나님 같이 돼라고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뉴에이지 사상인데 마귀는 이걸 우리에게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거, 미혹했던 그거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아주 교묘하게 들어왔어요. 이게 목회자들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하니 이거 성경 얘기인가 봐, 진리인가 봐, 복음인가 봐 하고 성도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할 것 같으면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저 조용한 데 가가지고 면벽을 하고 거기에 가부좌를 트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하세요.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이런 믿음, 거짓 믿음이지요. 이런 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내가 된다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주에 있는 긍정의 에너지가 나에게 모인다는 거예요. 나에게 쫙 모여서 긍정의 에너지가, 거기서 에너지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다른 말로 더러운 영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 그걸 되게 해주는 미혹의 영이 나에게 쫙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실제 되게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되네? 그럼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겠죠. 됐으니까. 이걸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마귀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은 뭐냐? 이 거짓된 미혹의 믿음이 뭐냐면 자기 최면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된다. 그럼 된다고 하는 거. 자기 최면이에요. 기독교 믿음은 뭐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믿음은. 우리 속에는 내 내면에 추상적인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잖아요. 믿음, 신뢰라는 작용이 내 속에 있지요. 근데 기독교 믿음은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 믿음이 뉴에이지와 같은 종류의 믿음이었다면 그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이라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서 무슨 잘못을 하죠? 뭐요? 그렇죠. 그걸 해요. 왜 그랬어요? 죽을까봐. 그럼 아브라함의 심리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기근이 들어서 피해가지고 쭉쭉쭉쭉 가다 보니까 애굽까지 갔어요.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고 거기는 비옥하잖아요. 거길 딱 들어갔는데 모양도 다른 행색을 하고 있고 거기 사람들도 뭔가 좀 달라요. 자기는 이방인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자기는 양치기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양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스타일도 달라요. 누구든지 자기를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일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와이프가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와이프를 아내 삼을 것 같아. 와이프를 아내 삼기 위하여 자기를 죽일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와이프를 아내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와이프를 아내 삼겠구나. 이게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은 뭐지요? 믿음의 내용은 너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주겠다. 그러면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내가 있어야죠. 아내 안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믿음의 내용이고 자기가 갖고 있던 믿음의 내용은 죽겠구나 이거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 어떻게 해요? 거짓말해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누가 실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을 치세요.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데 애굽을 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들로 하여금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로 재물을 줘서 거기서 나오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은 거짓말했는데 재물을 얻어서 나왔어요. 너무 좀 황당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두시면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재물이 얻어지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하겠죠. 반복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뭔지를 그에게 계속 주입시키시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준 거에 대한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야. 이걸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우리 실수하잖아요. 실수하니까 손해도 보고 이럴 수 있죠? 때로는 그 실수로 인하여 아브라함처럼 다른 게 떡고물이 생기기도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 하시고 싶은 게 뭐지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된다 하고 자기 최면을 가면서 사는 거, 그거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야. 우리의 믿음은, 기독교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야.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거 가지고 된다 해서 되는 거, 그거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내가 너한테 준 그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믿는 거, 그게 믿음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된다라고 하는 마음 훈련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런 어린 그 믿음에서 점점 성장하고 나중에 갔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아니 지금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자녀 생산,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요? 내가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거야. 왜?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후대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제물로 내가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거짓말하던 믿음이라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훈련시키셔서 그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주변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아직도 성장이 멀은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이 뭔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도 모든 사람이 그렇구나 하고 받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가서 세상 속에 선포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빅뱅이야, 빅뱅. 그럴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지금 그러시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셨어요? 못 봤어요.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러니까 못 본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똑같은 내용인데 왜 우리는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질까요?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야지 하나님이 만들었다 해서 믿어지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 최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만드셨다 자기 최면을 안 걸었기 때문에 안 믿는 건가요?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자기 최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믿어졌어요. 아니 그게 왜 믿어지지요? 참 신기하네.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의 다수는 안 믿어요. 근데 지극히 소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또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 바라다,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소망하는 이 모든 것, 현재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는 것.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요. 이상하죠? 믿어져요.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 있나요? 소망할 수는 있어요. 이런 거죠. 20평 아파트에 사는데 50평을 갔다 왔어. 어느 집들이를 갔는데 50평짜리, 내 집은 20평이야. 딱 들어갔더니 우와,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10몇 평, 18평인가 살다가 22평인가 24평 갔는데도 엄청 넓어요. 근데 20평 살던 사람이 50평 아파트, 100평 아파트 가보면 눈 돌아가요, 진짜.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그 아파트 거기만 생각나요. 그게 그냥 뇌리에 남아가지고 우리는 언제 거기 살까 하고 소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솔직히. 조금만 더 좋았으면 어떡할까? 청소하자. 하긴 청소하려면 고생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보이는 거 그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정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는요, 가시광선 안에 있는 범위만 보는 거예요. 빛이 파동인 거 아시죠? 파동, 파동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것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가시광선이지요. 요 가시광선 파장대 안에 있는 것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라색 다음이니까 자색 외쪽이니까 자외선 이러는 거예요. 빨간색은 적색이지요. 그래서 그 전 단계의 주파수 범위를 적외선 하는 거예요. 적외선, 몸을 뜨겁게 하지요. 그 다음에 보라색 뒷부분 자외선, 원적외선, 멀리 있는 적외선 얘기하는 거예요. 적외선은 적외선인데 빨간색 바로 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적외선이, 근적외선이 있고 조금 더 멀리 있는 원적외선이 있어요. 이 원적외선이 우리 몸에 그렇게 좋잖아요.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요. 이 파장이 깊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파장대가 이렇게 넓으면 이게 우리 몸 속으로 침투를 해요. 그래서 몸속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런 작용을 하니까 원적외선이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자외선 쪽으로 가면 여기는 파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파장이 아주 좁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속 깊숙이 못 들어가고 어디를 태우냐면 피부를 태워버려요. 그래서 자외선은 피부를 태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이걸 벗어난 적외선 부분, 자외선 부분 있죠?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외선보다 더 멀리 있는 파장이 얼마든지 많아요. 이 많은 그 범위 중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가시광선 범위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이거 보는 거, 그 다음에 들리는 거 해봐요. 들리는 건 가청 주파수라고 그래요. 20Hz에서 20kHz 범위까지만 들려요. 나머지는 안 들려요. 만약에 이 나머지가 들리면 못 살 거려.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우 하면서 도는 거, 다행히 이 진공 상태를 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 들리고 있는 건데, 만약에 어차피 지구 대기권에 공기가 있으니까 얘가 후 도는 게 만약에 소리가 들리면 못 살 거예요. 우 하는 소리가 여기 계속 이렇게 들려가지고
여러분 못 살 거예요. 다행히 20Hz에서부터 20kHz, 이것도 되게 좋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듣는 정도예요. 20kHz를 벗어나면요, 이제 여기서 주파수가 고주파 이러면서 넘어가요. 초고주파에서 쫙 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초음파 얘기하죠. 여러분 몸에 뭐 이상이 있을 때 그 초음파를 몸에 쏴가지고 그 파장이 반사해 올라오는 거를 그래프로 만들어서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초음파 검사가 그거예요. 그런 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초음파 이렇게 해도 안 들려요, 여러분. 뭐죠? 16kHz인가 18kHz인가 여기에 이 부분에 뭘 그렇게 했더라? 핸드폰이었나? 뭐를 제가 세팅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 귀가 16kHz를 잘 못 듣더라고요. 삑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딱 틀으니까 예준이가 아빠 그거 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준이는 듣는 거예요. 그 소리 삑 하는 소리가 예준이한테 들렸는데 저한테는 안 들리는 거죠. 이게 이제 노화 현상인 거죠. 그래도 저도 귀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맨날 이어폰 듣고, 옛날에 음악 한다고 이어폰 듣고 뭐 하고 뭐 이러니까 안 좋아졌나 봐요. 그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듣는 게 그 넓은 스펙트럼 중에 20에서 20kHz밖에 못 들어요. 보는 것도 가시광선 때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냐, 그 얘기예요. 지극히 조금 있는 그 부분밖에 못 봐요. 못 듣고 우리는. 온도 감지요? 손으로? 여러분 이 손으로 몇 도까지 감지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몸이 36.5도예요. 섭씨. 그러면 몸이 뜨겁다.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아 시원하다 하는 게 몇 도일 것 같아요? 한 40도? 41, 2도? 이 정도 들어가면 천천히 들어가면서 아 뜨겁다 이거예요. 시원하다 이거.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거 온도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36.5도에서요 조금만 떨어져도 어유 너무 시원해. 조금만 더 떨어지면 너무 추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군대 가면 냉수 마찰 한다고 그러죠. 냉수 마찰 물에 들어가면 그 물이 몇 도일 것 같아요? 영하 한 10도 돼요? 영하 10도에 못 들어가요. 0도잖아요, 0도.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물은 0도 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얼어요.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갔다는 거는 그건 0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0도에 들어간 거예요, 0도. 근데 밖에는 몇 도예요? 영하 10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따뜻한 거죠? 물속이 따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체감에 느껴지는 게 내가 36.5도기 때문에 이 기온차 36.5도라는 기온차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죠. 실상은 0도밖에 안 돼요. 50도도 못 들어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피부로 촉각으로 느껴지는 이 범위가 그 온도가 얼마나 영하 몇백 도에서 몇천 도 몇만 도까지 있는데 그 중에 몇 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이 감각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 속에서 조그만 부분이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네 없네 이러면 이 감각을 가지고 그 참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은 내 오감을 통해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까지도 있다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체고 증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격적인 신뢰, 그 믿음이죠. 약속에 대한 신뢰,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미래의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것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거. 이게 기독교인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소망으로 붙드는 거. 기독교 믿음. 자기 스스로 된다 해서 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명의 인물을 보여줘요. 아벨하고 에녹하고 노아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갖고 있던 믿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냈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이들이 표현했던 방식들 중에 하나로 우리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삶으로. 그럼 아벨은 어땠느냐? 첫째, 아벨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하는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이게 아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가짐. 바로 아벨이 갖고 있던 믿음은 그렇게 표현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성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 수 있는 것, 예배 대상인 그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가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도 필요하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저 제사라고 나오는 저 단어가 뒤시안이라는 말, 뒤시안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물 또는 제사 행위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거의가 제가 찾아보니까 제물로 해석을 했어요. 제물. 그 제물을 넣고 제가 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블라인드 테스트. 쫙 제사하는 사람은 가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어디 드렸나? 1번 이건 내가 안 좋아하는 건데 2번 이거 드린 사람 누구야? 하고 딱 이렇게 보신다는 이미지가 자꾸 떠올라요. 제물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드린 사람은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그 제물이 뭔가를 자꾸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사로 번역된 것이 오히려 제사 행위로 번역된 게 오히려 더 좋겠다 싶어요. 이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한 거예요? 제사하는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더 나은 제사 그랬잖아요. 더 낫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비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교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인도 좋은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좋은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가인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저 비교는 그 비교가 아니고 둘 중에 가인은 낙제했다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요.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기에서 제물 자체가 중요해요? 그것을 바치는 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예, 그 제사를 드리는 이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벨은 피가 있는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가 있는 제물을 받으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좀 뭔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후 사정을 쭉 읽어보시면 가인도요, 자기가 농사한 거에 첫 소산을 드린 거예요. 아벨도 자기는 양 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새끼 하나를 갖다가 드린 거고,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한 해 동안에 농사한 거에 처음 것을 갖다가 이렇게 드렸는데,
이거 재물로 보자면, 재물에 초점을 맞추면 조금 속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재물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드렸던 자들의 마음가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가인이 그 마음가짐이 잘못됐다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처음 난 소산을 가지고 드렸으니까 가인도 대단하네 할 수 있는데, 이 가인이 마음가짐이 잘못됐다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가인이라고 쳐봐요. 지금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그때 가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됐어요. 죄가 문 앞에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그 명령을 들었어요, 가인이. 근데 나중에 조용한 곳에 동생과 같이 있을 때 돌을 들어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이 가인이면 제사 하나님이 얘건 받고 내 거는 안 받았다고 조용한 데 가가지고 동생을 보자마자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여러분, 돌로 동생을 쳐서 죽이는 그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방금 전에 예배했던 자의 마음가짐이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가인은 제물은 첫 소산으로 드렸을지 몰라도 그걸 드린 가인의 마음가짐은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예배가 안 받아들여졌다고 하여 나와서 돌을 들어 동생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여러분, 인류 보편적인 사람들이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여 동생을 돌로 쳐 죽이나요? 인류 보편적인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죄가 관영했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특별한 이들이 해요. 소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시대는 사람도 없었어요. 죄가 관영하던 시대도 아니에요. 누굴 죽이는 것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에요.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거예요, 가인은. 근데 그 무시무시한 일을 망설임 없이 그냥 가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가인의 마음가짐이 어땠다라는 것을 짐작해보란 얘기지요. 온전하게 예배한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본인의 마음,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예배 대상자에 대한 마음가짐이 그분을 존경하는 것으로 그대로 드러났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요, 그렇게 그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예.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오는 거지, 시간 됐으니까 오는 거지. 여러분, 그거는 가인의 예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다 괜찮은데 그 중에 어떤 사람만 조금 좋다, 이게 아니고 안 받으신다니까요, 아예. 제사를 드린 자의 마음가짐이 어땠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그 마음가짐 안에서 제물을 선택한 거예요. 이 제물을 어떻게, 그 피 흘림의 제물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건 당연히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봤겠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가죽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벨은 아버지가 가죽옷을 입고 있다는 걸 봤어요. 그럼 그 가죽옷이 평생 가나요? 아니지요. 가죽옷도 헤어지지요. 그럼 그 가죽옷을 가지고 동물을 잡아서 다시 가죽옷을 만들었겠죠. 그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만드는 걸,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을 통하여 그 가죽옷으로 나의 수치를 가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심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어요. 에녹은 어땠을까요? 에녹은 행위가 완전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보면 완전하지 않아요. 로마서 3장 11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인류에 대한. 그렇다면 이 에녹은 저기에서 제외되나요? 아니지요. 그 에녹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다. 그리고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녹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에녹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반드시 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 쉽지 않지요. 보이는 아내와 평생 해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평생을 살아가는 거, 지금 우리는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근데 여기 에녹은 300년이라니까요. 300년. 이 시대는 900년대를 살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 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대요. 처음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어떻게 데려갔는지 참 궁금해요. 자녀들이 어느 날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하고 찾고 다녔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데려갔는지. 어쨌든 에녹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동행함으로 나타내셔야 돼요. 믿음을. 아까 아벨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고, 에녹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믿음을 표현했어요. 노아는 어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받아들였어요.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네피림들이 있었어요. 네피림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거인족들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거인족들이 일반 사람의 종으로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네피림이 그 다스리는 위치에 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밑에 종 노릇했던 거죠. 만약에 뭐 잘못하면 네피림이 와가지고 그냥 한 대 쿵 치면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노예처럼 살던 시대,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던 시대, 그 시대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세요? 홍수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홍수는 그로부터 100년이 넘은 후에 있어요. 노아는 그때부터 방주를 만드는데요, 우리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상 아니에요. 성경을 잘 관찰해 보면 70에서 80년 정도 걸려요. 정확한 저기는 안 나오지만 약 75년 정도 걸려서 방주를 만들어요. 그 정도 기간에. 그러면 그 수치는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평생이에요. 나면서부터 그거 했다는 얘기예요. 예, 나면서부터 방주 만드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 미래에 될 일이잖아요. 그 미래에 될 일을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배가 있어서 다른 지역이랑 교류하던 시대도 아니에요. 인구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막 다른 지역에 배를 타고 가서 교역을 하고 무역을 하고 이런 시대도 아니에요. 그리고 노아가 있었던 지역 자체가 그 산 쪽이잖아요. 산 쪽. 산에다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가 아니라고요. 산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아야 차를 타고 가서 쭉 1시간이면 가가지고 여기 3, 40분 가가지고 바다 보고 오고 그러는데, 이 노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말을 타든 소를 타든 한없이 가가지고 바다 한번 찍고, 그리고 그게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그러니까 바다를 보지도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비도 그렇게 오던 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홍수로 멸할 거라고. 그래서 방주를 지으래요.
배를 만들으란 얘기예요? 노아가 배를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것 같아.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네, 봤어야 뭘 배가 뭐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뭐는 어떻게 됐고 뭐는 몇이고 뭐는 몇이고 구체적으로 그려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걸 실제로 저 네덜란드에서 만든 거예요. 실측이에요. 실제 크기예요. 이게 실제 크기예요. 저 밑에 배랑 비교해 보세요. 저게 네덜란드에 실제 있어요. 노아 방주를 성경에서 말한 대로 실측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저거를 만드는데 여러분 나무를 베다가 나무를 해가지고 이게 앞에 휘고 뭐 이게 모서리 부분 뭐 어떻게 뭐 이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시대가 지금처럼 전기톱이 있던 시대도 아니에요. 대패가 있던 데도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얇게 해가지고 쫙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저는 저걸 어떻게 했을까? 너무 궁금해요. 이 나무를 가공하고 막 이런 거를 돌로 깨가지고 돌로 문질러가지고 너무 궁금해요. 진짜로 한번 저기 가면은 노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이렇게 한번 보고 싶어요. 하나님 노아가 어떻게 저 방주를 만들었는지 그 한 7, 80년 되는 그 시간을 그때 가면은 시간에 묶이지 않으니까 순식간에 쫙 볼 수 있잖아요. 그거 좀 한번 보여주세요. 노아가 저런 걸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사람인가? 그것도 아닌데 목동인데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었지? 만들어진 걸 떨어뜨려서 조립만 했다. 레고처럼. 아니 저거를 머릿속에 없던 거를 저걸 만들었어요. 평생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것 그림대로 만드는 거예요. 저거 만드는 기술도 참 대단하지요. 저걸 만들 때 그걸 산에다가 만드는데 사람들은 저걸 만드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미쳤다고 그러죠. 저게 너 지금 뭐 만드는 거야? 기초 부분 만들 때는 사람들이 무슨 모양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저걸 만들려고 저 긴 길이를 하려니 산이니까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를 다 깎아버렸겠죠. 그래야 저걸 놓을 수 있으니까. 먼저 나무 깎는 것부터 다 했겠죠. 그 다음에 그 긴 거를 연결해가지고 저 끝까지 저렇게 길게 해놨으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집 짓는 건가?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연수가 가면서 만들어지고 올라가는데 보니까 집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하는 거지?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평생 이걸 짓는 그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대체 너 뭐 만드는 거야? 라고 한 번이라도 물었겠죠. 그럼 분명히 노아는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야, 네가 그걸 만들 것 같으면 저 바닷가 근처에 만들었어야지. 저렇게 만들어 놓고 바닷가로 해서 물로 집어넣는 것도 문제네요, 또. 그치요? 집어넣으려면 나무를 뚫뚫뚫뚫 깎아가지고 밑에다가 깔면서 밀어야 되는데 저걸 뭘로 밀어요? 뭘로 끌어요? 소나 말로요? 저걸 소나 말로 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지에서? 그러니까 지금이야 기중기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그 기계로 쫙 끌어가서 물에다가 확 집어넣지만 저건 만들어서 물에 집어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터무니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노아는 그걸 했단 말이죠.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갖고 있던 믿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노아는 평생을 그걸 하더란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네, 제가 기술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7, 80년을 저걸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노아가 600년, 그러니까
거기에 7, 80은 10분의 1이라고 쳐요. 그럼 우리가 한평생 80 산다고, 아니, 어머니 계시니까 100년이라고 쳐요. 이미 80이 넘으셨으니까 100년이라고 쳐요. 10분의 1, 10년이에요. 여러분한테 10년이라는 인생 동안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시킨 거, 남들이 보기에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일을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10년 동안 그거 만들어. 근데 너 그거 기술 없지? 내가 그거 다 가르쳐 줄게. 그때마다 들으면서 그거 한번 만들어 봐. 10년 동안. 근데 네가 그 10년 동안 그거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 다 바보라고 얘기할 거야. 엄청나게 얘기할 거야. 그거 딛고서 10년 동안 그거 만들 수 있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10년도 어려운데요. 7, 80년을 노아는 그걸 만들었다고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노아는 했단 말이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러니까 노아가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전파했대요.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산에 만들었으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겠죠. 그리고 그 얘기를 다 소문에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해 들은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세상 망한다? 홍수 온다? 준비해야 된다? 전했잖아요. 방주를 통해 전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들어요.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저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마지막 시대도 똑같아요. 마지막 시대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근데 환란이 있다. 여기 환란을 우리 통과해야 된다. 우리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환란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란을 준비해야 됩니다.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순교해야죠. 그런데 작은 일에는 순종을 못해. 순교는 할 수 있다고 자꾸 말은 하는데 정말 누가 보더라도 작은 일에는 순종을 못해. 가능할까요? 순교 못해요. 작은 일에서부터 이게 채워져서 순교로 들어가는 거지요. 나는 큰 것만 할 거야. 작은 건 안 해. 이런 신앙, 이게 될까요? 이거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떤가를 노아를 통해서 보란 얘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도 그거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아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의 삶을 통해 세상을 정죄했다. 봐라. 누구누구는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살았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봐라. 이원태 집사를 잘 봐라. 이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냈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심판대 앞에 갔는데 사람들이 나는 어떻고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거예요. 조용! 여기 이원태 집사를 봐라. 너희보다 훨씬 안 좋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원태 집사는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았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죠. 이렇게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봐라. 노아는 그 상황 속에 정말 믿을 수 없는 100년이 넘는 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고 이렇게 해서 준비했다. 근데 그때 너희는 뭐 하고 있었느냐? 너희는 노아를 미쳤다고 얘기하고 무시했지. 그래서 정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라 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대실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벌써 이현태 집사님은 이름 됐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근데 지금 우리는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얘기죠. 정리하면 이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 아벨의 믿음은 그거였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경청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아멘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의 믿음의 형태, 오늘은 세 가지만 본 거예요. 믿음의 전당에 이들이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전당에 딱 들어가면 이들의 이름이 있고 그 밑에 제가 지금 얘기한 그것 내용이 딱 써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지금 관람하신 거, 보신 거예요. 그 봤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이 중에 하나, 나도 이 삶으로 살아가야겠죠. 믿음의 선조들은요, 삶의 악조건과 신앙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살았어요. 실제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래서 안 돼요. 보이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극히 협소한 부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 아주 진짜 점과 같은 부분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고 듣고 만져지고 하는 이거는 그런 부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 즉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더해지는 거지요. 내가 구해서 그걸 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됐다고 그랬죠. 변질돼서 그걸 추구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를 본인이 추구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된다 이 일을 하면 될 거야 이러면서 산다라는 거죠. 이게 현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죠. 뭐예요? 첫 번째가 뭐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 믿어야 돼요? 예, 하나님 계신 거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그냥 우주에 있는 어떤 힘이지.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정확히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자꾸.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 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 눈에 보이는 것을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다음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영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이것들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다 소유하셔서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